오늘은 이제 말라기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 제목은 불과 잿물과 같으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말씀 보면 5절하고 6절 말씀을 먼저 전하고 1절부터 4절을 나중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건데,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가 생명의 길에서 찬양 가운데 그 내용이 나왔죠. 생명수 길에서 우리가 길이 살겠네, 그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생명수 길도 걸고 이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천국을 이제 경험을 할 건데, 이제 5절에 보면 심판하러 오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나열이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에 싹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저는 알고 있는데, 많은 교회 성도님들, 특히 권사님들이 정치로 많이 기름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수많은 권사님들이 정치로 가요. 정치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천국에 가는 거 말라기서 3장에 제한다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의외로 많아요. 정치는 분들. 정치 가서 무당들에게 점을 보죠. 그 다음에 여기 이마트 1층에 가면 또 타로점이죠. 그것도 타로 보는 집이 있어요. 이마트 1층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점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점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제외가 돼요. 혹시 이 중에 호기심으로 예전에 점을 치러 가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점쳤던 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 그랬다라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회개하면서. 또 교회를 다니는데 점친 분들은 진짜 크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의외로 권사님들이 많이 가요. 미래가 궁금하고 또 자녀들 결혼 문제나 어떤 사업 때문에 많이 가죠. 차라리 목사님들한테 가세요. 기도 많이 해서 예언하는 권사님들한테 가셔야지, 무당한테 점치는 사람들한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과 무당들이 점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당들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본따른 거죠. 모방을 한 거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무당이 점치는 것은 결론이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는 결국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네, 달라요. 그리고 점치는 무당들은 결론이 악한 영한테, 마귀한테 사용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사용하는 무당을 잘 되게 해야 될 건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무당이나 그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사나? 결국 비참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예언사역자들은 비참하게 안 끝나요. 물론 이제 어떤 그 고난에 의해서 비참한 말로를 맞은 선지자나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은 되게 비참하게 쓰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게 다르는 거죠. 그래서 혹시 예수님 모르기 전에 점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냐? 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가늠하는 자.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도 초창기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관공서 이제 일을 따내서 이제 하수로 공사를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규모가 크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남자가 돈이 많이 벌리게 되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체적으로? 바람이 나요. 네, 바람이 나요. 그래서, 이제,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부인 권사님한테 들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50대, 60대 넘어가고 나니까, 그, 여성과 남성과의 호르몬의 변화가 있거든요. 50대, 60대 넘어가면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요. 여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점점 목소리도 커지고 이게 담대해지고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그 잔소리가 많아지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마음이 좁아져요. 그래서 이제 50대, 60대 넘어가면서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업도 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남자 집사님은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너무 이제 구박을 심하게 하니까 항상 차 뒤에 밧줄을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려고. 네. 그랬어요. 저희 교회 다니시는 가정이. 그래서 이제 그랬고 이제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직장 다닐 때 그 우리 부서에 근무했던 한 직원이 주식을 시작했어요. 주식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좀 해보니까 걸리니까 퇴근할 때 집으로 안 가고 그 옆에 PC방, 직장 옆에 PC방을 자리를 2개, 컴퓨터를 2개를 이제 한 달 단위로 예약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못 쓰게 하고 퇴근하면 거기서 이렇게 주식 투자하고 또 이제 야간 근무하면 낮에 가서 하고 또 퇴근하면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법을 좀 했어요. 뭐냐면 잘 유통이 안 되는 회사 주식을 한 컴퓨터에서 막 사요. 막 사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막 달라붙거든요. 그때 다른 컴퓨터로 팔아버려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특별히 유통이 잘 안 되는 회사 주식만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벌리니까 직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급여는 용돈 정도밖에 안 되고 주식 투자가 돈이 몇 배나 더 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직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론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이 몇 개나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쓰는 핸드폰이 있고 또 애인과 통화하는 핸드폰이 따로 있고 그러다가 들켰어요. 부인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혼이 나고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그 여자분 정리하고 그랬죠. 물론 이제 그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어서.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부인이 아닌 사람들과 바람이 나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관계가 성적인 관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거를 간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말라기. 간음하는 자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저희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 간음을 한 거예요. 교회 권사님과. 저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분도 천국 못 가는 거죠.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못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기가 한 10,000명 육박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간음하는 자들도 가지 못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들도
사실이 아닌데 거짓 증언한다든가 거짓말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다 거짓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이제 그 외부에서 강사들이 와서 수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인데 영어 강사를 모셔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영어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어 그렇게 하면 이제 계약을 하고 해요. 근데 이제 업체에서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그런다고 하면서 그 계약서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 계약을 200만 원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강사에게 지불하는 돈이 그 정도 안 되거든, 한 달에. 한 달에 그 정도 안 돼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요. 계약서에 200만 원짜리 계약서를 끊어줄 테니까 우리랑 계약을 하자고. 그러면 더 많이 실제로는 이제 우리는 한 예를 들어서 13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죠, 한 달에. 그럼 70만 원은 이제 원장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제안을 먼저 해요, 업체에서. 근데 솔깃하죠. 꽁돈이 70만 원씩 생기니까. 근데 이제 그 업자가 뭐라고 하냐면 옆에 있는 어린이집 그 원장님이 어디 교회 권사님인데 그분도 그렇게 계약했다는 거예요.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쪽에 원장님은 어디 교회 집사님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돈이 오고 가는데 이게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나요? 우리 아내가 원장이었으니까. 뭐라 그랬나요? 말씀을 통해서 한 주머니에 큰 추와 작은 추를 한 주머니에 넣지 말며 그 저울에 큰 저울과 작은 저울을 두지 말라. 정확하게.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 묵상할 때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업자한테 거절을 했어요. 그냥 저는 목사고 사모인데 우리는 뭐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큰일 납니다.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몇 해 전에 여기 경기도 광주시에서 어린이집마다 회계 전수조사가 나왔어요. 전수조사. 모든 어린이집 회계를 다 들춰보는 거죠. 재정 상태를. 싹 다 걸렸어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원장들이 다 걸려들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사업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부딪혀요. 조금만 내가 눈 감아주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장부를 이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 보이는 장부는 제대로 해놓고 다른 장부는 많이 남겨먹고 이제 그런 거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거.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천국 못 갑니까?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들. 저는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용인시에 어떤 공장인데 1년 동안 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했어요. 거기가 이제 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를 했나 봐요. 근데 주로 불법으로 체류자를 고용을 했어요, 사장님이. 근데 이번에 1년 될 만하니까 쫓은 거예요. 쫓은데 어떻게 쫓으냐면 출입국 관리국에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공장에 불법 체류자 있으니까 추방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출입국 관리국에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체포해가지고 바로 이제 추방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시민단체에 그 외국인 근로자가 도움을 요청했나 봐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가운데 이제 가로막고 강제 추방 안 당하도록 어떻게 하고 용인시에 있는 어떤 쉼터에 이제 그 숙소 위치는 그 밝히지 않고 거기다 지금 놔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 사장한테 그 밀린 1년치 연봉 지급하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어요.
그 시민단체에서 저도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거기 가려고 그래요. 플랜카드 만들어가지고 경기도 광주시 기독교연합회 이렇게 써가지고 당장 지급하라. 안 그러면 목사님들 몰려올 거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공장에서 그 근로자뿐만 아니라 4명 더 추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4명 중에 그 대부분은 그냥 갔어요. 누가 도와주지 못하니까. 그냥 4명은 연봉 못 받고 1년치 일하고 추방당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사람은 지금 영인시 쉼터에 어디 있어요. 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고용주들, 품꾼의 삭스를 억울하게 한 거잖아요. 지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분이 뭐 교회 장로든 어떻든 지옥으로 직행해요. 교회 다닌 거가 보험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혹시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러지 않나. 우리 자녀가 업체를 운영하는데 알바생들한테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편법을 쓰나. 근데 요즘에는 관공서들도 너무 편법을 써요. 계약직을 고용을 할 때 11개월만 계약을 하는 거야. 12개월 하면 퇴직금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또 공고해서 다시 해서 또 11개월짜리 또 일을 시키고. 너무 악한 거죠. 관공서 자체가.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 장애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허용하면.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회에서. 제가 또 예전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었던 곳에 이제 그 팀장, 원장, 그 대표, 센터장이 제가 들어갔을 때 어떤 사회복지사가 나간 거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갔으니까. 그 사회복지사가 4개월치 급여를 못 받았어요. 안 주니까. 그리고 그 전 사회복지사는 8개월치를 못 받았더라고요. 급여를.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 신고하고 법원에 이제 고발을 하고 했는데 재판에서 지급하라고 이제 판결이 났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분들. 그래서 저도 이제 못 받은 게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저도 재판이 열렸죠. 근데 저는 받아냈어요. 저는 이제 그분의 약점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걸 눈치챘나? 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분도 물론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분 누님이,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누나가 교회 목사 사모님이라고 해서 그분이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일단은 예수님 믿지도 않고, 그분은, 그 센터장은.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억울하게 한 거죠. 이런 분들은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못 갑니까?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해요. 분명히. 근데 여기에서 고아나 가부라고 그랬는데,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힘이 없는 사람들, 약한 자들.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아나 가부죠. 이런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그 관공서에서 돌보지 않은 것도 압제하는 거예요. 돌보지 않은 것도.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고아나 가부가 압제당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키게 하는 그런 역사가 구약에 많이 반복되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고아나 가부들이 압제당하면 그거는 심각한 범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 그럴 때마다 이제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기도에 돌입을 하죠. 그래서 대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앉아서 용서해 달라고 나라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그래서 고아나 가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성경의 구약에 보면 고아나 가부를 압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압제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나 가부에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아나 과부를 돌보고 잘해주는 것은 하나님께 직결로 하는 행동하고 똑같이 여기세요. 하나님. 고아나 과부에 대해서 하는 행동은.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대해야 돼요. 보살필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보살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한테 했다라고 하나님은 여기세요. 나그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나그네는 지금으로 따지면 외국인 근로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나그네에 대해서 1년 동안 일 시켜놓고 급여도 안 주고 1년 넘으면 또 퇴직금 줘야 되니까 넘기 전에 출입국 관리 사무실에 신고해가지고 추방당하게 하는, 그건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놔두시겠냐는 거죠. 그와 그 자녀들을,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아요. 악행하면 땅이 기억해요. 악행을 하면. 어제도 이제 토요일 날 저희가 치유성의 할 때 레위기 18장하고 20장에 그 이야기들 했잖아요. 특히 20장에 보면 22절, 21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성적인 죄를 저지르니까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라고 어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토해내버려요. 그 땅에서. 만약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용인의 그 공장의 사장이 그것을 변제해 주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러면 결론은 땅이 그를 토해내버려요. 그럼 토해내면 그 사장이 공장을 가지고 갈 수가 있나요? 다 잃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땅이 우리를 토해내버려요. 그럼 우리가 토함을 당할 때 건물을 갖고 가나요? 뺏기는 거예요.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땅이 토한다라는 레위기 20장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20장 20절에서 22절에서 23절에 정확하게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아까 품삯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아는 사람들 중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뭐 알바생으로 고용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말려야 돼요, 우리가. 알려야 돼요. 이런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내용이 말라기서 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 내용은 아니고 1절부터 4절 내용이에요. 1절부터 4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자가 하나님의 앞서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갑자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을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구약에 예견된 대로 그 사자가 임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1절에. 그러면 그 사자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당할 것이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감히 능히 서 있을 것이요. 2절에 보면 이제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감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나타나는 자의 불과 연약한 자의 증거가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 보내시는 사자, 그는 누굴까요? 구약에 예견되어 있던 하나님이 보낼 사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 다음에 이제 신약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이 말라기서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여기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후반절에. 오셔서 그가 뭐 하십니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잼물과 같을 것이라. 예수님은 불과 잼물과 같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 여러분들은 그 대장간에 가보셨을까요? 혹시? 영인 미숙전에 가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대장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6, 7살 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이제 그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동네 형들하고 이렇게 신기하니까 가서 구경을 하곤 했고, 특히 장날마다 열거든요. 장날에 열고 다른 날 문 닫혀 있고. 그래서 장날 되면 장에도 이제 저희 동네는 장도 열렸어요. 그래서 장도 구경을 하고, 그 장을 구경할 때 이게 필수 코스가 대장간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 6명 꼬맹이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내놓고 대장간 아저씨가 그 호미 만들고 남 만들고 하는 걸 이제 구경할 때 보면 이제 여러분들 대장간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오, 예, 예. 저는 장날마다 갔어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 가운데 그 도가니라고 있어요. 도가니. 그게 이제 쇠로 만드는다, 뭘로 만드는다 모르겠는데 그건 안 녹아요. 도가니에 각종 그 쇠붙이들을 넣어놔요. 뭐 이렇게 그 쇠 조각 난 거, 쇠 큰 거, 이런 거, 쇠붙이들을 여러 개를 집어넣어 놓고 이제 발로 그 뭐죠 주머니 같은 걸 막 눌러요. 이렇게. 그러면 그 주머니에서 바람이 나와서 불이 이제 그 도가니를 달구거든요. 그러면 대장간 아저씨는 발로는 그거를 풀무라고 그러죠. 풀무를 계속 발로 젓고 있으면 바람이 계속 그 불을 세게 만들어서 계속 도가니가 세게 불이 타오르면 어느 온도 이상이 되면 쇠가 녹아요. 녹아가지고 빨갛게 이제 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물이 되면 그 틀에다가 물을 떠서 딱 부으면 이게 식칼 같으면 형태, 이게 길쭉한 형태의 틀에다 부으면 식칼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집게로 집어가지고 물로 칙 넣으면 칙 소리 나면서 연기가 칙 나면서 이게 식어요. 그러면 그거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뜨거운 상태로 하면 잘 될 건데 왜 물에 넣었다가 다시 두들렸다가 다시 그 도가니에 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또 달고 오면 빨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빼가지고 물에 칙 넣었다가 또 두들겨요. 그래서 참 이게 봤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식칼을 만드는데 그 과정을 한 몇 차례, 최소 7차례 이상은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도가니 안에 들어갔던 그 쇠를 빼가지고 이렇게 망치로 두드릴 거거든요. 그럼 보면 빨갛게 달구어져 있는 식칼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보통? 그 검정색 그 재 같은 게 붙어 있는데 그게 불순물이에요. 그 불순물을 때리면 그게 분리가 돼요, 쇠에서. 그래서 때리는 이유는 그 형태도 잡고 불순물도 떼내기 위해서 불에 넣었다가 망치로 때리고 또 물에 넣었다가 이렇게 그 식혔다가 달궜다가 식혔다가 달궜다 하면 더 세게 쇠가 강해진대요. 단단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하고 최소 7번 이상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때리는 과정 중에 이제 또 불로 달궈서 불순물들을 분리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식칼이라든가 농작물 수확하는 농기계를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게 어렸을 때 그게 저희 동네에 있었다는 게 행운이었어요. 못 본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해서 재련을 해서 만들어내죠. 예수님은 그래서 불과 잿물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불은 이야기했고 잿물이 뭐예요, 여러분들?
네, 맞아요. 잿물은 빨래할 때 쓰는 물이죠. 예전에는, 지금은 비누가 있지만, 예전에는 이게 딱딱한 비누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세탁력이 높은 성분으로 뭐 식물에서 뽑아냈든 어떻든 그렇게 잿물로 뭐 이제 양념물도 있었고, 잿물로 빨래를 했어요. 예전에 고대 중세 이럴 때는. 지금은 그래서 이 잿물은 언어로 보면 그 잿물, 비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는 잿물을 비누라고 돼 있어요. 한글 성경에 비누. 그래서 예수님은 불과 잿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토요성회 때 이제 저 포함해서 협력사역자들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불과 같이 잿물과 같이 임해요. 그러면 현상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안수를 받으면. 불로 임하시는 예수님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그 반응이 어떨까요? 안수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막 뜨거워 막 소리 질러요. 뜨겁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잿물처럼 임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에? 뭐요? 맞아요. 저는 궁금하면 못 견디는 성미여서 빗눈물을 마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어렸을 때 빗눈물 물에 풀어가지고 마셔본 적이 있어요. 마셨더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속이 너무 느글느글해가지고 뭐 우악 다 토했어요. 먹었던 것까지 다 토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불로 임하시면 막 뜨거움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잿물로 성령님이 예수님이 임하시면 기침하고 막 우악 올라오고 다 토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목적이 뭘까요? 불로 임하시고 잿물로 임하시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힘들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러실까? 이유가 있어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비눗물 마셔봤더니만 다 토해내더라.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비눗물을 해가지고 녹여서 이렇게 한번 마셔보세요. 그럼 며칠 전 먹었던 것까지 다 토해내요.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불과 잿물로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다니엘서 12장 1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이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서 이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그 대장간에서 이렇게 망치질과 풀무질을 통해서 하는 그 행위를 말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단을 받다 히브리어가 차라프예요. 차라프. 재련하다, 정련하다, 풀무질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저 단어, 연단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재련을 받게 되면, 풀무질을 받게 되고, 망치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대장간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불순물이 쫙 빠져요. 정결케 돼야죠. 그리고 잿물이 부어지면 세탁이 되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죠, 옷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잿물을 많이 받아야 돼요. 성회 때마다 안수를 통해서 받으셔야 돼요. 받는 만큼 우리 속이 정결해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결해지고 깨끗하게 되면 뭔가가 나갔다는 거잖아요. 뭔가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갔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뭐가 나갔을까요? 악한 영이 나가는 거고 또 죄가 나가는 거예요. 죄. 우리 속에 있는 죄들. 그것들이 불과 잿물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뭘로도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연단을 받아요. 아까 불과 잿물로도 연단을 받지만 성경에 보면
시편 105편 19절. 여기 봅시다. 또 뭘로도 연단을 받나? 곧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으라. 그의 말씀을 알려나요. 하나님 말씀이 또 연단을 시켜요, 우리를. 부스름물과 죄, 그 다음에 악한 영을 하나님의 말씀이 쫓아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제도 질문해봤지만, 어제도 한 32명 왔었거든요, 토요성에. 32명 정도 왔었는데, 말씀 묵상을 좀 계속 하고 있었던 분, 제가 그 전에도 질문해봤고 하는데, 의외로 너무 없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그러면 그냥 들리는 말씀으로만 가지고 내가 단련되는 거가 충분하게 이루어지나? 그렇지는 않아요.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단련이 되어지는 게 잘 돼요. 근데 그냥 신앙생활이 주일날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내는 분들, 집에 가서는 말씀을 스스로 읽지 않는 분들, 보지 않는 분들은 이 작업이 안 일어나요. 단련되어지는 게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토요성회 때 오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는 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남은 게 뭐가 남았어요? 단련되어진 게 불과 쟁물만 남았어요. 그럼 열심히 안수 기도라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교회, 저도 이제 서울에 한 7만 명 다니는 교회도 다녀봤지만, 불과 쟁물로 이렇게 찌꺼기, 불순물을 빼주는 교회가 여러분들 경험했던 교회 중에 있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이제 여기 전도사님은 그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있었죠.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예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죠.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못 해주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남은 말씀으로 그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 해주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악한 영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불순물과 죄와 악한 영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부지런히 성회에 다니면서 안수를 통해서 쫓아내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정결하게 되거든요. 우리 옷이 희게 되거든요. 죄가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는 목적. 하나님 왜 불과 쟁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나, 깨끗하게 하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 보겠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절, 21절 두 절 읽겠습니다. 그 집에는 큰 그릇과 큰 그릇뿐 아니라 나무 가루가 질그릇도 있어 기아에 쓸 것도 있고 천하에 쓸 것도 있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것이며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것에 취하지 아니라. 풀무불에 연단하는 거는, 그래서 불순물을 빼는 거는 귀 쓰는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은 이제 도자기로 된 그릇을 말하죠. 그런 그릇도 있죠, 보통 집에. 근데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쓰는 게 아니고 귀하게 잘 쓰는 그릇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저희 식당에 보면 커피잔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주로 쓰는 커피잔이 있어요. 저기에는 비싼 것도 있고 그래요. 하나에 막 13만 원짜리. 근데 그걸 주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쓰는 커피 그릇이 따로 있어요. 쓰기 편하고 이제 그런 그릇. 그러니까 그릇은 보통 사람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근데 아무런 사람이나 아무나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어떤 그릇 쓰신다고요? 여기에 보면 깨끗한 그릇. 죄나 악한 영이 제거가 되고 상처까지 제거된 사람들. 여러분들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이 못 써요. 하나님.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저희 이제 협력사역자 중에 저희보다 훨씬 먼저 사역자가 되신 분이에요.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성의할 때마다 4층에 협력사역자실에 모이면 그 목사님은 주변의 목사님과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안 가봐도 그냥 뻔해요. 어떻게 목회하실지. 상처가 하나도 치유가 안 된 분. 그래서 우리 안에 치유돼야 될 부분, 깨끗해야 될 부분은 악한 영과 죄뿐만 아니라 상처까지 우리가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못 써요. 인격이 모나하고 상처가 하나도 치유 안 됐고 그런 분을 못 써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상처 치유가 거의 안 됐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그래도 많이 됐는데 나머지 분들은 상처 치유가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상태는 안 된 거예요. 아직. 인정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상처 치유가 안 됐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상처 치유 받아야 돼요. 상처 치유 안 되면 저도 제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전에. 직장 다니는데 공기업 다니는데 진급이 안 되더라는 말을 했잖아요. 원인이 뭐였냐면 우리 큰형한테 고문당하고 구타당한 그 상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나는 모르지만 내 의식 세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내 무의식에는 우리 큰형은 나에게는 권위자였어요.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권위자나 리더에 대한 내 무의식 속에서는 반감, 거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분들이 보면 기분이 안 좋고 내 동기 중에 명절 되면 우리 그 위에 팀장이나 소장들한테 막 비싼 선물하고 그러면 막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팀장이 가난하지도 않은데 왜 갖다 바치냐. 지 돈으로 사 먹으라 그랬지. 이제 그런 마음. 그랬죠. 근데 결국은 제가 그 치유 받으면서 막 6년씩 치유 상담을 받다 보니까 내 그 깊은데 우리 형한테 맞았던 그 상처, 고문당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권위자에 대한 거역하는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전도사 하면 6개월 만에 쫓겨나고 8개월 만에 쫓겨나고 담임 목사하고 관계가 안 돼서 쫓겨나고 또 장로님 중에서 수석 장로하고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쫓겨나고 그 일이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행이죠. 그 부분에 치유를 받았으니까. 안 그랬으면 지금도 저는 또 저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권사님을 세우면 장로님을 세우면 또 싸우고 교회가 무너질 그런 예정인 거예요. 상처 치유가 안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치유를 받았으니까 그 문제는 이제 방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에도 그 문제, 저와 같은 문제가 똑같이 있어요. 어렸을 때 권위자에 대한 상처받은 게 그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게 제 눈에 보여요. 그거 치유받지 않으면 그분은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데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치유받으라고 여러분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치유받으시라고. 어제 홍천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한 3번째 참석하셨는데 벌써 영의 눈이 다 열리셔가지고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기도할 때 자기 4대 할아버지가 산에서 어떤 일을 했던 것도 보이고 23대까지 보이고 막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여기서 진행을 할 때 내 옆에 큰 톱, 그 동그란 톱이 있죠. 목공소에서 쓰는 큰 톱,
동그란 거. 그 양날이 옆에서 두 개가 돌아가고 있더래요. 제 옆에서. 그래서 여기는 그 악한 영을 잘라내고 상처들을 잘라내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 치유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온 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으시라고 보내신 거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라고 받으신 이쪽에 저희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면 토요일날 치유성에도 잘 참석하시고, 수요일날은 제가 상처 치유를 이렇게 좀 그 부분을 집중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상처 치유도 받으시고, 여러분들 상처 치유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못 써요. 이 일을 저질리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을 방해해요. 상처 치유 받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그 협력사역자 늘 싸우시는 분 한번 만나려고 그래요. 제가 한참 후배이긴 하지만 받아들이면 치유가 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그렇게 오케이 하는 거고, 그거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불처럼 잿물의 역할을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불은 우리 죄를 녹이고 악한 것을 녹이거든요. 잿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죠. 어떻게 보면 잿물로 상처가 치유될 수가 있어요. 죄의 문제도. 그래서 우리가 불과 잿물을 늘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회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불과 잿물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분이 되셨으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2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묻혀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예, 여기 이제 포도나무가 등장하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요, 보통. 제가 이제 저희 집 어렸을 때 근처에 포도나무 과수원이 있었어요. 배나무 과수원도 있었고. 근데 이분들이 싹이 올라오기 전에 필요 없는 가지들은 자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아니, 안 자르면 더 많이 배도 열리고 포도도 열릴 건데, 저 아까운 가지를 왜 자를까? 했는데 보니까 배나무 같은 경우는 이게 하늘을 향해서 직선으로 올라오는 가지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열매가 안 맺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자르더라고요. 열매가 안 열리는 거. 영양분만 뺏어 먹어요. 그래서 영양분이 열매가 맺히는 가지에 영양분 가야지 그 열매가 더 튼실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가지는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야 돼요. 영양분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으면 힘을 못 써요.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으면 힘을 못 쓰고 우리 거 다 도둑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포도나무에 뭐를 잡아줘야지 깨끗해집니까? 포도나무에 벌레를 잡아줘요, 보통. 네. 벌레가 있으면 영양분 다 뺏어 먹으니까.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벌레는 뭐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이 우리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요. 힘을 못 쓰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악한 영, 벌레를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말라기 3장 3절에 가면 그때 드리는 제물이 공의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때 드리는 제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가 깨끗해지게 되고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은 공의로운 제물이라고. 그래서 우리들도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제물이라고 하셨으니까
빨리 다들 공의로운 재물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 마치고 또 안수기도 잠깐 또 하겠습니다.